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의 수준의 변화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사랑의 그런 관계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과 지위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른 구원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옮겨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과 단어가 있어요. 어떤 표현과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표현과 단어입니다. 오늘 짧게 그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보면요, 매 각 절절마다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2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4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 다 동일하게 결국 in Christ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이시거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나의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신분, 같은 지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는데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바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야 되겠죠. 해외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느 곳에 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안전과 보호와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그림 언어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게 그림 언어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혼자서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원나무에 꼭 붙어서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과 진액을 받아야지만이 나무 안에서, 가지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그 언어로 접붙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셨어요. 이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 접붙임이라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가지를 꺾어서 우리를 어디다가 붙인다고요? 참감람나무 가지 그 나무에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맺을 열매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는요, 하나도 쓸데가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품성이 없어요. 하지만 참감람나무 열매는 그 열매를 따서 기름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양한 상품성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사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능력은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과 그 영양분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열매 맺는 게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불사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붙임 받은 우리가요, 그 원가지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적 등본에다가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과 능력과 수준이 되어서 우리를 보적 등본에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저절로 아버지의 보적에 올리잖아요. 아들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보고 얘네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내 딸이 될 자격이 없다 하고 보적에서 쉬웁니까? 그 어떤 자격 요건을 다 본 다음에 우리가 보적에다 이름을 올립니까? 그렇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우리 보적에다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자분들은 왜 딸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자꾸 아들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표성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아들이 둘인데 지나가고 좀 딸이 한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임신하면요 전부 다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 성별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성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요즘은 아기가 성별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분홍색을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대충 이제 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준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심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다 몰랐었기 때문에 건강하게만 태어나다 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님이 아기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섭섭한 거예요. 딸이라는데. 그래서 근데 왜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위로 누님이 셋이고 제가 막내 아들이고 아들이 귀한 집이니까 이왕이면 아들 하나가 먼저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님께 갔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분명히 딸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들이라고 그러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간호사님이 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한 거를 긴장된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딸입니다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기쁘더라고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쓸데가 없는데 그게 전부 다. 저도 아들이지만 지금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홀로 지금 어머니 계시지만 한국에 그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분들은 저희 누님들이에요 사실.
저는 신경도 못 쓰고 사실 미국에 있어도 그렇지만 제대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게 사실인데 딸된 누님들이 잘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내 죄송한 마음뿐이죠. 보편적으로 보면 딸들이 부모님을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들만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저희 배상원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새벽마다 우리 배상원 목사님이랑 아버님이 꼭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요즘 제 감기 때문에 잘 못 나오시는데 너무 사실은 부러워요. 그 모습 보면 두 분이서 막 장난도 치시고 그 연세에 그러면서 그 분을 보면 그 권사님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다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서 다니시잖아요.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그 앞단어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썼다가 다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요. 그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아니면 구박을 받고 자랐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얼굴과 표정과 행동과 말투와 그 성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아, 이 사람 정말 구박덩어리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부하가 한 가정에 일양을 갖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 내 아들이야. 내 구석에 이제 올려놓을게. 이렇게 해놓고 집에 있는 자녀와 참여를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찬밥만 먹이고 집안에 일만 죽도록 시키면 그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구석에 올려놓은 겁니까? 집에 일 시키려고 구석에 올려놓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차별하시고 내팽개치려고 양자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우리를 올려놓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라는 겁니다. 거저주시는 바. 여러분 이 거저주신다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것의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뭘 치러 주셨다는 겁니까? 빚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을. 그 빚값을 치른 것을 성량받았다, 죄사함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16절 이하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우리의 본래 신분이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을 좀 돌아가 봐주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의미는 뭐의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가 죄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죄 앞에 순종하고 죄를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니까 의를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할 필요도 없어요. 불법과 부정에 우리 지체를 내어줍니다. 그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일도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일도 없어요.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랑방탕하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망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마지막이 바람방탕하게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2절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함에 열매를 맺어서 결국 마지막엔 영생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종된 신분이 저절로 자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의 신분으로 해방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지만 종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잉태했기 때문에 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종이면 자식이 태어나도 종이에요. 여러분 신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종인데 자식은 종이 되지 않는 법이 없어요. 다 종입니다.
그 종의 유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종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태어나면 대대로 종이에요. 백정으로 태어나면 대대로 백정이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대대로 양반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종의 신분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자유인이라는 그 대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려고.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받아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갚을 수가 없는 빚이거든요.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밥도 먹어야 되죠. 또 잠도 자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갚아 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빚만 더 쌓여 나가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의 빚을 우리 힘으로 탕감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싹의 그 대가를 치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급하신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지급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받았다, 죄사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인터넷 글에 보니까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명품과 짝퉁의 구별법은 뭐냐면, 비 오는 날 그 명품백이라고 예를 들자면 명품백을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명품이고 머리 위에 얹고 가면 짝퉁이라고. 그렇죠? 지하철에 타고 가는데 그 명품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명품이고 그것을 선반에 올려놓고 있으면 짝퉁이라는 거죠. 구입 비용을 알면 명품이지만 구입 비용을 모르면 짝퉁이랍니다. 본인이 직접 구입하면 명품이고 누군가의 선물 받은 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친구에게 쉽게 빌려주지 않는 것은 명품이고 쉽게 빌려주는 건 짝퉁이라는 거죠. 난 예배 때 꼭 챙겨가는 건 명품이지만 새벽 예배 때 챙겨가는 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동창회에 들고 가는 것은 명품, 가족 모임에 들고 가는 것은 짝퉁. 애인이 사주는 것은 명품, 남편이 사주는 건 짝퉁. 여러분, 결국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뭡니까? 가격 차이잖아요, 가격 차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이 1억을 주고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가방의 가치는 1억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방은 1억짜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예수의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아이고 당신도 예수님 짤이시군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도 예수님 짤이시군요. 네. 여러분 우리 전부 다가 예수님 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놓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다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하십시오. 나를 보내시기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세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나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오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오래 참는 건데 하다 보면 목회자를 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세게 물린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많이 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물릴 때는 자꾸 그것을 아파하면서 떨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물어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막 몸을 비틀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나를 무는 사람이 물고 있는 그 사람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털어낸다. 그래 물고 나 있으면 같이 가자. 떨어지지만 말고.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잖아요. 머리에 흰머리는 생기지언정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내가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한 명을 실족하면 연자맷돌 메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죄에 종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신분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의 지위를 상승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다음에 우리를 정말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었는데 다시 느드기 옷을 입고 다시 떼국물 줄줄 흐르는 그 옷 입고 나 이게 편해 이렇게 옷 다시 바꿔 입겠습니까? 부모의 상에 초대해서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먹어야 되는데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고 찬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시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이미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요 그 집에 예의 범죄도 배워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지만이 그 아버지 집이 합당한 자녀로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키고 수준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다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하게 맞게 살아가야 하려고. 쉽지는 않죠. 불편하고 힘들죠. 이전에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 그렇게 의를 생각하시면서 살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나갈래 이렇게 외치면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접붙임 받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땔감으로밖에, 불사름으로밖에 쓰일 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구원의 이해를 가지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시면서 결국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과정 속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짝입니다. 그 자녀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게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세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또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속함받을 수 없었는데 속량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빛감으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대신하여서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 접붙임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과 생명력으로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서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